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귀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 어둠에 들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나는 그가 앞에 온 영패에는 주의 공로를 의지한 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불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신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신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합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벌써 12월입니다. 저희가 주일 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날이 어느덧 9개월이 넘어서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겨진 2020년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세상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썩어져가는 세상의 습관을 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생명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날들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했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세상을 따라 흘러갔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자 고개 숙였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저희 필그림 교회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발걸음을 돌리시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희 필그림 교회가 이웃을 섬기며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각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명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전을 찾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큰 슬픔과 좌절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어 실행과 아픔을 통해 더 주님을 알고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아픈 몸과 마음 다 치유해 주시고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하나님, 겨울을 알리는 흰 눈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앙상한 가지가 겨울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남겨진 시간을 거룩한 은혜로 채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삶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 아침부터 수고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을 중심으로 삼게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 찬양대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필그림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할 텐데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저번에 우리 성탄주일 때 좀 실수했지만 이제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할 거고요. 또 줌 어카운트 있으신 분은 줌으로도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참고로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 그 성찬할 수 있는 세트가 배달될 텐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사용하면서 성찬식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 쉬운 성경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지도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아멘. 오늘 제목은 마음을 새롭게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의 여왕, 가장 영적인 저술이라는 말을 듣는 성경으로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잘 정리해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인지 설명해주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4장부터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옛사람을 벗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을 새롭게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0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나마 올 초에는 나름대로 새로운 포부를 가지고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올 초 1월 첫 주 설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중국, 한국에서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이 들리더니 급기야 미국 전역에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결국 미국 전역이 3월 중순쯤에 Stay at home 명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문을 닫게 되었고요. 교회도 집에서 예배드리는 조치를 취하게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단어들이 우리 일상 용어가 되었는데요. 코비드-19, 팬데믹, 또 대면, 또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또 줌 미팅, 자가격리, 뉴 노멀 등등 여러 생소한 단어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뉴스도 연일 코로나 뉴스가 맨 처음 나오면서 아마 최장기 헤드라인 뉴스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우리의 일상이 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우리 일상을 묶어버렸습니다. 어느 분이 시사만평 그림을 보내왔는데요. 2020년 한 해는 자신이 사용한 시간들이 없으므로 나이 먹는 것도 올해는 계산하지 않겠다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2020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평생 기억하게 될 2020년이기도 한 1년이 이제 모두 뒤로 하고 이제 며칠 있으면 2021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하며 기대할 것입니다. 2021년에는 뭔가 새로워지겠지. 그래, 다시 출발하자는 생각과 기대입니다. 매년 연말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올해는 더욱 그런 마음이 간절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연말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낡은 것을 버리고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먹고 새 출발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또는 송년 예배 또는 새해 첫 예배 때 이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새롭게 출발하는 새 사람이 되자고 하면서 바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25절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사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깨끗한 말, 참된 말, 경건한 말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잠언에서도 우리 혀를 잘 관리하라고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에 관해서는 29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29절입니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하셨습니까? 아마 나도 모르게 너무 힘들다, 정말 지겹다 라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언어가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하면 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을 험담하다 보면 없는 말도 지어내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도 섞어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되죠. 여러분, 남을 속이는 것만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도록 여러 가지로 유혹하면서 혼돈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언어를 써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 이것은 바로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언어를 쓰는데 세상 사람들과 언어를 다르게 쓰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장례식입니다.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죠. 또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시 잠이 들었다 또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슬픔보다는 기쁨과 희망의 단어를 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죽었다 또는 이 땅에서 영원히 이별하게 돼서 슬프다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 감사하다라는 말 더 좋지 않습니까? 사실 장례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너무 힘들다, 또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다, 걱정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 좀 더 희망적인 단어를 찾아서 쓰는 것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 같은 말이지만 왜 세상의 언어와 구분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언어도 세상과 구별하면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즉, 거룩하게 살려면 언어도 세상 언어와 구별하면서 사용하자는 것이죠. 물론 말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힘든 것을 힘들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자신을 지배당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힘들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 내가 또 다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있으니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또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에 대해서 잘 하자는 말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영상이었죠. 거기에 보면 밥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하는데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밥은 물로 짓질 않습니까? 역시 우리의 몸도 물의 70% 이상 되어 있으니 말에 대한 반응도 당연하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말을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에는 선함과 악함이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내 말에 근거하여 내가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죄가 있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즉 무슨 말을 하든지 훗날 그 말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잘 정리하면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칼과 총으로 남을 해치거나 또는 자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진 말, 부정적인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특별히 거짓말은 안 됩니다. 사실 지금은 오늘날 거짓말이 체질이 되었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여러분, 말과 행동이 같지 않은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옳지 않아서 날이 갈수록 불신이 커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가책도 반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많다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구분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말을 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바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언어에 대한 결단과 다짐을 하면서 새해부터는 세상과 구별된 언어들을 잘 사용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감정입니다. 26절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 죄입니까? 아니죠.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정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감정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라 한갓 동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난다는 것 그 자체를 죄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화나는 것이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화를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구분하면서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화가 죄가 될까요? 바로 그것은 해가 지도록 그 화를 품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라는 것은 하루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좀 더 넓게 봐서 성경에는 있는 말은 아니지만 한 해를 1년을 적용시키는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넓은 1년이 아니라 이 며칠 안 남은 1년입니다. 여러분, 화를 품고 있으면 반드시 사탄이 개입합니다. 근데 그것이 화가 왜 죄가 됩니까? 바로 사탄이 그 화난 곳에 기름을 붓고 부채질해서 바로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사탄은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 달려와서 기름을 뿌립니다. 거기에 기름을 뿌리면
우리는 이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짧은 순간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쾌재를 부리는 것이죠. 사탄이 최고의 효과와 최대의 이익을 보는 게 바로 우리의 화를 이용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분을 품고 있으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롭다는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화를 품고 있다가 자신도 망가지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해야 되고 모두 힘들어지는, 모두 쓰러지고 마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품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하였다. 결국 가인은 그 화를 풀지 못하고 그것을 품고 아벨을 살해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죠. 화를 참지 못해서 동생을 돌로 찍어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화는 살인적으로 되게 됩니다. 바뀝니다. 분은 너무나 쉽게 우리를 사탄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화가 폭발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신앙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고 하면서 화를 내면 마구 행동하게 됩니다. 마구 행동하고 마구 말하고,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화를 내어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사랑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는 상대에게 타격을 주기에 앞서서 자기에게 엄청난 손상을 입힙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분을 해소시키고 2021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화를 다스리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성령이 당부하는 대로 해를 넘기지 말고 올해 안에 모두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오직 사랑만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물질입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물질, 즉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을 힘들게 하면서 도둑질하듯이 재산을 모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여 벌었다 하더라도 혼자 가지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물질이나 돈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즉 더불어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종말에는 결국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거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사랑연금,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요. 또 일부 선교연금, 또 선교사들을 돕고 있고요. 오병이어 사역,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역에 우리가 일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남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처럼 계속적인 사랑의 손길로 서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성령입니다. 3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앞에 23절 이하, 뒤에 31, 32절 모두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또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즉 친절과 온유함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노력하지만 안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사탄과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성령과 함께 싸워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잘 교제해야 되고요. 나로 인해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너무 성령을 누르고 나를 고집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무단히 감동을 줄 때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나의 체면이나 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아니야, 또는 성령님도 이건 이해해 주실 거야, 이번은 성령님이 좀 모르는 척 하셔야 돼 등등 나의 감정을 먼저 앞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없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을 소유한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기업인, 정치인, 사회인이 아니라 부족해도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따르는 자녀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서 매달 정기적으로 용돈도 보내드리고 또 멋있는 편지로 정기적으로 문안 편지를 보낸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으로는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참 자녀라고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내 것을 주장하다가 나의 것을 이루다가 그래서 결국 내게서 성령이 떠나시면 나는 말 그대로 끝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을 볼까요? 성령을 떠나자 폐인이 되고 그의 인생은 자살로 마감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무시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 말고 예민하게 응답하고 결단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건대 올해 얼마나 성령을 쫓아서 사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회개하며 올해를 마감해야 될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올해 마감을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보다 성령께 복종하고 결단하며 살겠다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아멘. 2020년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섰다고 가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말이 많았던, 또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2020년 이제 며칠 안 놔두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말을 잘 사용하고 또 해를 넘기도록 분을 품지 않으며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랑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새해를 맞이할 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올해를 잘 마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